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5장 45절부터 45절 한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그동안 이같이 한적이라는 의미를 상고했지요. 이것은 5장 3절부터 44절 이 직전 말씀까지 주님께서 주신 말씀과 계명을 준행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 아들이 되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 또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사랑을 따라 행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아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미래적인 표현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이 45절을 우리가 또 한 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이같이 한즉이라고 하면서 이는 이란 말씀을 주목하세요. 자, 이같이 한즉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즉 아들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행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행함의 원칙을 우리에게 이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이 45절을 잘 보면 우리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정리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아들이 되는 이유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햇빛을 비추게 하실 때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심과 같이 의인에게만 비추시고 의로운 자에게만 비를 내리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편적인 은혜가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과 같이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았기 때문에 장차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여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햇빛을 비출 때는 악인이 먼저 나오고 선인이 뒤를 따릅니다. 그런데 비를 내리실 때는 의로운 자가 먼저 나오고 또 불의한 자가 뒤를 따릅니다. 만약에 햇빛과 비를 비추시는 이 두 가지 사건이 모든 경우에 의인이 먼저 나오고 두 번째로 악인이 뒤에 나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그래도 선인에게 먼저 내리시는 원칙이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렇게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 햇빛을 비출 때와 비를 내리실 때에 선인과 악인의 순서가 뒤바뀌어 있어요. 여기는 제가 볼 때는 저 자신에게는 엄청난 진리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무심코 읽을 수 있는 얘기지만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만약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행위가 선한 자가 먼저고 악인이 뒤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인에게 먼저 하고 악인에게 뒤를 하니까 우리도 그 순서를 따라 하면 되겠다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우리의 관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정리한 그 선입관에 따라서 행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대단히 지혜롭게도 그리고 대단히 놀랍게도 그리고 이 말씀에 엄청난 진리를 포함하고 있는
핵심적인 표현으로 악인과 선인에게,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순서가 일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대단히 큽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행함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이것이라고 선입관을 갖는 것을, 그런 자신감과 그런 선입감에 대해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정하시기 전에는 감히 무엇이 하나님의 길과 뜻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은 떨고 두려워할 것입니다. 사랑을 베풀고 은혜와 인자와 자비를 따라 살아가는 것마저도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원함을 따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이 우리의 선입관과 생각과 원칙을 따라 행하지 않고 오직 그분의 주권과 원하심을 따라 행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의 선택과 생각을 따라 행하기를 두려워하며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앞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때 선인이 앞에 나오고 어떤 때 악인이 앞에 나오나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거예요. 만약 선인이 앞에만 항상 나오고 악인이 뒤에 나왔다면 우리는 거기에서 교리를 찾아내고 모든 건 선인을 먼저 해라, 그리고 뒤에 악인을 뒤에 해라, 이렇게 선입관을 가지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때 선인이 앞에 나오고 어떤 때 악인이 앞에 나옵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선입관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엇박자를 갖게 됩니다. 보조가 안 맞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구름기둥이 가면 이스라엘도 가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도 멈추는 겁니다. 하나님이 멈추는데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기 방향을 따라 간다. 그것은 불순종이고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이 말씀 앞에 깊은 빛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 모든 원칙과 선택과 노선을 따라서 사는 것을 부인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말씀 증거와 사역의 내용과 분량의 순서를 가지고 염려하는 분이 있습니까? 모든 것을 열심히 준비하되 내가 준비한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 자신에 속한 것을 내려놓기를 배워야 되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하기를 배워야 됩니다. 오늘의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부터 하여야 할지를 염려합니까?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행하심을 기다리고 따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생명과 평안을 원한다면 사람의 계명의 가르침과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반드시 영에 속한 생각을 하기를 배워야 하며 성령을 쫓아 아버지 원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기록합니다. 똑똑하고 영리하고 명석한 자신의 머리를 믿지 않으며 그 길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아와 겉사람의 노선과 길을 부인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나의 취향과 선택과 생각과 이론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만약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로 사역하고 그런 지혜로 이 땅을 살기를 원한다면 열왕기상 3장 7절에 말씀하신 계시를 우리가 통하여 세 가지를 배워야 합니다.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를 열왕기상 3장 7절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아비도 종이고 자기도 종입니다. 왕이 되게 하셨사온즉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 자신을 종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종이 무엇이죠? 종에게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은 입술로만 말로만 혀로만 고백하는 종입니까? 아니면 종다운 종입니까? 종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에 대한 최상급의 소개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주님 앞에 영원히 불려지기를 원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나는 그리스도의 종의 직분이 해고될까 봐 항상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죽은 뒤 당신의 무덤이 있다면 그 무덤에 오직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당한 사람의 무덤이라는 기록을 가장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둘째, 본문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실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기를 원한다면 자신이 아주 작은 어린아이임을 보는 날이 와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항상 독립심이 부족합니다. 어린아이는 의지할 분이 곁에 있어야 평안하고 힘을 갖습니다. 무엇인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부모에게 묻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독립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부모를 의지합니다. 어떤 좋은 놀이가 있고 장난감이 있고 맛있는 과자가 있어도 그 곁에 부모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그 아이는 불안하고 슬프고 괴로워 어쩔 줄을 모릅니다. 어린아이는 독립적이지 않고 항상 부모만을 의존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됩니다. 어린아이는 절대 부모를 의존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는 심령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셋째로 솔로몬은 자신이 종이고 작은 아이이기 때문에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간구했습니다. 나는 작은 종이라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들어와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이 겸손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겸손을 떤 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있는 겸손이 아닌 겸손을 모방하고 모조품으로 만들어내는 겸손을 떠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은 인위적으로 육신이 일부러 꾸민 겸손, 자의적인 겸손, 골로새 2장 18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는 일부러 꾸민 겸손과 자의적으로 모조품으로 휘칠한 무덤과 같은 겸손을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행하는 겸손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사도행전 20장 19절 모든 겸손,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주의 생명 안에서 겸손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빛 아래서 자신의 모습과 육신의 모습을 본 사람만이 자신은 그리스도를 떠나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아이는 생활의 가장 작은 부분인 출입에 대한 것부터 시작하여 아무런 자신감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감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리하며 나가고 들어가는 출입과 같이 그분의 도움만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이며 작은 아이의 특징은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내가 시작하고 무슨 말로 정리를 끝내야 될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을 당신이 정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의탁하는 법을 배우세요. 주님 없이도 잘 결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도 잘 말하고, 주님의 명과 지시하심 없이도 잘 걸어가고 있다면 대단히 무엇인가 심각한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이제는 지팡이가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절름발이가 된 것 같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걷지도 말하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야 합니다. 종과 작은 아이는 하나님이 없이는 시작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진행도 못하고, 하나님이 없이는 결과도 이루지 못합니다. 모든 시작이 그분으로 시작하는지를 품절해야 되고, 그리고 모든 진행과 결과가 그분께로 돌아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 시작하고 그리스도 없이 맞춰지는 것들을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종이요 작은 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의 특징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였다고 했습니다. 물론 방언을 말하지만 방언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원대로 말하지 않고, 우리의 취향을 따라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자아의 선택과 의지와 감정을 따라 말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사역과 증거와 삶의 뿌리와 근원이 자신과 자신의 겉사람에게 두지 않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되고, 우리의 속사람과 성령과 하나님께 있는 것인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증거하기를 원한다면 그 영의 충만함을 받고 그 영을 따라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부족한 저의 작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주일을 맞이하면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인도하게 됩니다. 1부 예배 본문도 동일하고 1부, 2부 예배의 본문에 대한 모든 원고도 동일합니다.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꼼꼼히 원고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일이 돼서 그 똑같은 본문을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읽고 본문을 똑같이 놓고 원고를 놓고 설교하지만 1부 설교 내용과 2부 내용의 설교 내용의 깊이와 넓이가 항상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원고를 100% 준비하지만 증거할 때는 100% 하나님의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그때마다 본문은 같으나 내용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른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느낀 것은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삶의 상황과 영적 상태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지만 내용과 깊이가 다르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중국에서 사역할 때의 경험입니다. 강의할 때 성경 본문은 똑같지만 대련과 할빈과 영길과 장춘과 도시마다 증거할 때마다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능한 통역자가 통역을 하면서 저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저와 동행하면서 기이한 표정으로 질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왜 본문은 같은 창세기인데 강의 내용이 지역마다 다르지요? 자신이 옆에서 보니 선생님은 원고를 펴놓기는 했으나 원고를 보시지 않고 강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목회자고 목사와 전도사들이지만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다 다르고 성령께서 그들의 분량과 필요를 따라 다르게 주신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제가 주님을 섬기며 배운 것은 지식을 전하는 사역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는 생명과 영적인 사역으로 성령께서 이끄신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하기를 원한다면 고린도전서 2장 3절로 4절과 같이 자신에 대하여 두려워하며 심히 떨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지혜와 힘의 뿌리를 둔 사역은 열매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떨고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의 말로 증거하지 않고 성령의 나타남을 따라 능력으로 증거하기를 갈망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 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나타남으로 되는 생명의 영적 사역은 자신과 자아의 겉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감을 상실하며 자신의 힘과 지혜가 머리를 디미고 주책을 부릴까봐 항상 자신에 대하여 약하며 두려워 떠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며 조용히 그분의 무릎 아래 그분의 문설주 옆에서 종이 상전을 바람과 같이 여종이 주모의 손길을 바람과 같이 그분을 주인을 앙망하며 주인을 기다리며 주인의 선택과 주인의 지시와 주인의 명을 오로지 기다리는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의 지혜와 힘을 의존하는 작은 아이와 같이 오직 그분에게만 절대 의존하고 살고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123편 2절에 종의 눈이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주모의 손을 바람과 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버지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움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햇빛을 악인과 선인 둘 중에 누구에게 먼저 비출 것입니까?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중에 누구에게 먼저 내릴 것인가를 당신이 선택하기를 멈추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과 선택하심과 결정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배우십시오. 나의 취향과 이론과 나의 방향과 나의 노선과 생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심과 인도하심과 명을 따라 살기를 배우십시오.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누차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라고 했습니다. 마치 예수님은 바보 천치 같다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이것을 본 것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아무것도 할 줄을 모릅니다.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는 자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철저한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분의 종이라고 하는 내가 스스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이는 실로 패역한 종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가 머리를 디밀고 주책을 부리지 않도록 바울과 같이 약하며 심히 두려워 떠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독립적인 스스로의 삶을 추구한 탕자의 길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원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를 배우십시오.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 길을 하나님 앞에 선악과를 먹어 독립적인 길을 선택하여 자아와 자신의 지식으로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고 살기를 택한 타락의 길을 버리고 탕자의 길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절대 의존적인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배워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사오니 축복하사 주의 자녀들과 사역자들을 일으키사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명령하심과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역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